예, 오늘 강의는 소돔성의 멸망과 동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일부하고 18장하고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하나였었는데 바벨탑 사건 통해서 언어와 족속과 나라로 나뉘어지고 이 나뉘어진 사람들끼리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고 언어적으로 분리되니까는 그 사람들끼리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대 걸쳐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과 같이 독특한 피부 색깔이나 골격이나 이런 또 언어나 이렇게 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보 전달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통역을 대동하든지 우리가 그 나라 말을 배우든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말 듣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 대화가 되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뭐 좋은 일이 전파되는 것도 빠르지만은 나쁜 일, 악한 문화, 우상 문화, 동성애 뭐 이런 거가 전파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여러 언어로다가 이렇게 격리가 되면은 그런 나쁜 문화 전파된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 인해 가지고 어떤 족속들은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족속들도 있고 또 어떤 나라나 족속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전통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는 그런 족속들도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소돔성 근방에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퍼져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 예.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꿈으로다가 또는 환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분을 정말 그 생전에 그간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나를 보기를 고대하다가 왔다.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그럼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언제 만났는가? 예. 거기 18장 1절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건 이제 흠정역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로드 주로다가 번역을 했고 우리 개역개정에서 그냥 여호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그 헤브론 근방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한테 천사 둘을 대동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꿈과 환상으로 보던 바로 그분이 나타나니까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그 주님 그 지나가지 마시고 자기 장막으로 모셔서 또 물로다가 발도 씻겨드리고 또 하인하고 사라한테 명해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게 하죠. 또 아브라함이 포도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세 남자가 천사 둘과 여호와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죠. 예수님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또 성령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멘.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다. 이미지 오브 갓, 인비저블 갓,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 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식사를. 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그 게네사렛 아니 그 호숫가에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냥 우리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식사를 하셨다. 그리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한테 아주 축복된 말씀을 합니다. 그때까지 사라는 그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정해진 때가 되면은 내가 네게로 돌아오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그러는 표현이 있어요. 유대식 표현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 계통,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가 이르면 기한이 차면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그 네라고 할 때 여기서 네는 아브라함 나타는 아브라함을 너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정하신 때가 언제예요? 이 말씀하시고 약 2000년 후에 예수님. 저 마리아의 몸으로 돌아오잖아요. 마리아의 남편은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고 둘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야? 둘 다 이렇게 쭉 가면은 다윗으로 맞게 됩니다. 다윗. 그렇죠? 네. 마리아의 이렇게 조상도 쭉 가면 다윗을 지나가게 되고 요셉도 다윗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쭉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소돔 땅에 울부짖는 소돔 땅 백성들, 거기도 강자가 있고 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못 살게 하니까 약한 자들의 어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돔의 죄가 중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걸 한번 이제 확인하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심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비치니까는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10명까지 내려오죠. 네. 그리고 이 두 천사는 소돔 땅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전혀 그 멸망받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올 때까지, 오는 그날까지도.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그러니까 의인 롯이 소돔에서 나가자마자 불과 유황이 비오도타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때 멸망을 시킬 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지 않는다든가 의인을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요거는 뭐 우리 노아홍수에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휴거라는 정말 그 창세 이후에 가장 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이 땅에 엄청난 환란,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오죠. 그때 이렇게 분리해내고 심판이 오는 겁니다. 롯의 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소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그 증거가 있냐? 그 롯의 때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 뭐가 닮았나? 그리고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진화론의 우상이 휩쓸고 간 영국. 그 영국 하면 기독교적으로 거기서 킹 제임스 성경 가장 그 정말 독보적인 그런 성경, 정확한 성경 또 거기서 나왔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영국이 세워준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많이 했는데 그 진화론도 영국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국이 어떻게 변했나? 예,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러한 영국 사람들이 진화론에 빠지고 나서 그 사회가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 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해에서 쭉 올라가면은 그 뭐가 나옵니까? 갈릴리 헬몬, 호수가 나오죠. 갈릴리, 네, 네, 헬문산에서 물이 녹은 게 갈릴리로 와서, 쭉 갈릴리로 와가지고 그 그 성격은 바다라고 나오죠. 호수인데 예, 예, 거기 갈릴리 바다에서 요 사해로, 사해까지 연결해준 요 강을 요단강이라 그랬죠. 요단강. 네, 예. 근데 지금 가면 여기는 엄청 그 생물이 살 수 없는 짠 그 호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소돔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여기 주의 동산 같고 기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 아브람, 같았더라. 네, 예, 여기 고기도 다양한 고기가 풍성했고 주위에 농사도 잘 됐고 그래가지고 이 좋은 땅에 그 가나안 후손들이 여기 5개의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 예, 이런 5개 도시에 걸쳐서 이 주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가면 실제 어디가 소돔인지 여기 뭐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 소돔에 살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소돔이고 어디가 고모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예. 거기 가서 흔적 보고 여기 어떤 도시가 있었구나 이런 건 아는데 이곳이 소돔인지 고모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소돔이 심판받기 전까지는 이 사해하고 이 밑에 홍해하고가 이렇게 연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여기 가둬져 있지 않고 이게 홍해로다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보통 갈릴리 호수처럼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았더라. 여기 만물에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던 그 평화가 여기 만물에 여기 탕수리 나무 근방 여기입니다. 예, 소돔성을 방문한 두 천사. 여기 보면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두 천사가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하는 동안에 이 두 천사는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그러니까 그 집으로 초대를 한 거죠. 그들을 위하여 이제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모기병을 구우고 뭐 이러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이제 먹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롯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이 소돔 사람 이쪽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쪽을 택했잖아요. 여기 요단들을 보니까 뭐 다 풍부하고 물도 정말 많이 흐르고 이러니까 저리로 가야지 내가 살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그 먼저 그쪽을 택해서 떠나갔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소돔성의 사람들의 문화가 이거 우상 문화고 음란한 문화고 이런 걸 알고 여기서는 그 의로운 롯이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하면서 사는 그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성문 밖에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자기가 전에 그 뭐야 삼촌 아브람과 살았을 때가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다가 이 두 천사가 오는 걸 보고 직감적으로 저분들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되고 그들을 잘 대접을 하죠.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그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지금 여기 두 천사뿐만 아니라 이제 두 천사를 먼저 보내고 아마 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뒤따라 왔을 겁니다. 그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멸했다, 없이 하였다. 그 가증한 일이 뭔가 하는 게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천사들, 두 남자들이죠. 천사들은 항상 남자로만 나타납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막론하고 소돔성 이 롯의 집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너희 집에 들어간 두 남자를 내놔라. 그러니까 그들을 상관하리다. 상관한다는 것은 그들과 섹스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NIV에는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면 막 집을 부수려고 그러니까는 그 두 천사들이 그 두 남자 그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작은 자든 큰 자든 문 밖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했다. 눈을 멀게 해서 소경이 됐으면 흩어져서 자기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동성애의 그 정욕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닫느라 힘들어 하더라. 이걸 들어올라 그러는 거야. 이 두 남자하고 상관을 하려고.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이게 개역개정에는 요 말이 빠졌습니다. 주로부터라는 게. 그러니까 유황과 불이 어디 뭐 화산이 지진이나 화산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유황이 날라와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야.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화와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유황과 불이 전 지역에 내린 게 아니라 그 도시, 성안, 그 성 밖에 평야, 그 도시 주위 거기서 거주민과 그래서 땅 위에 자라나는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우리가 노아 홍수 때는 쓸어서 멸하였다 그랬죠. 쓸어서 멸하였다. 그러니까 그 물르다가 이렇게 물이 쓰나미가 이렇게 몰아치면은 쓸어서 멸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엎어서 멸하게 된 거예요. 엎어서.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여기 심판을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롯이 그 우물정하니까는 그 두 남자, 두 천사들이 롯과 롯의 부인 두 딸들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강제로 다 끌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에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읍들이, 여기 5개 성읍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 가지고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도 없으며, 거기 지금 가보면 풀도 없습니다. 정말 풀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고 1세기의 그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서에 의하면은 그 멸망한 5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그 멸망한 5개 도시의 그 흔적이 지금도 가보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항공사진인데 이렇게 이 주위가 이렇게 붉은색입니다. 다 이렇게 붉은색인데 하얗게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요런데 여기가 이제 그 유황불 맞은데요. 그러니까 유황불이 이 근처 전체 이 근방에 전체 내린 게 아닙니다. 요 사람들이 사는 곳 도시하고 도시 주위 주변 거기만 내린 거예요. 여기 요런데. 여기 요단강에서 이렇게 사해 쪽으로 내려오면은 제가 내려갈 땐 못 봤거든요. 이런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쪽에 여기에 그 엄청난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다음에 가면은 여기를 바로 가는 게 그 멸망받은 그 흔적을 보기에 제일 좋은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차를 타고 쭉 내려가 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네, 여긴 저 아래쪽 지금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쯤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인을 대적해가지고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마사다 요새가 나옵니다. 여기 마사다 요새. 여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40년 후인가 그때 로마 군대가 티투 대장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다 멸하고 마지막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항전한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여기 빨간 흙인데 붉은 흙인데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가보면은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붉은 산이고 여기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흰색으로 된 건 뭐냐면 여기가 원래는 붉은 그 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황비 세례를 받으면서 이게 다 녹았다가 다시 합금이 됐다가 그게 흰색 변하게 된 거죠. 변질이 돼서 흰색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구조물 전체가 재로 변했다. 이게 사람들이 여기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재가 되게 했다는 거 원래는 이렇게 붉은색인데 흰색으로 변했다.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동생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얼마나 동성애를 가증한 것을 여겼는지를 이런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어떤 복도 같은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된 거냐 그걸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이제 자연적으로 된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저 엎어멸했다는 게 뭐냐면 유황이 여기 떨어지면 이게 위에 게 녹아서 이게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요. 위에 게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게 또 녹아서 또 밑으로 가요. 그래서
위에 게 아래로 가고 여기 밑에 거가 위로 가고 그러니까 엎어서 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엎어서 네. 멸한다. 요게 좀 사진이 더 깨끗하죠. 예. 여기 이게 뭐 소돔인지 뭐 고무라는지 어딘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구조미 수직으로 다 이렇게 깎여져 있고 이런 거가 다 인간 이게 자연적인 이러한 지형이 아니라 구조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성루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 여기 보면은 그 지층같이 굉장히 미세한 지층같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위에 거가 녹아내리고 한층 또 녹아내리고 두 번째 층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엎어멸한 흔적입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창문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자연적인 지형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창문이었다. 이런 거 창문. 예. 여기 이런 복도 같은 거 이런 구조물이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구조물. 요게 그 사해를 위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요단강 따라서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한 10km인가 10km인가 그 정도 올라가면은 여리구성이 나옵니다. 그 여리구성 산지에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구로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거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한 30명, 50명이 이렇게 같이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냥 한두 집 사는 그런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굴을 파고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어떤 성루도 있고. 예. 이거는 어떤 피라밋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피라밋 같은 건데 피라밋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우상탑이었었는데 위에 게 녹아서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건 뭐와 같은가 한번 보세요. 요것도 피라밋. 그러니까 성 중앙이나 성 문 앞에는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탑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그 우상 문화가 우상 문화까지 다 가져간 거죠, 이 사람들이. 네,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그게 유황 우리 뭐 유황이 한 3,000도 이상 되니까는 이게 유황비가 내려서 여기 있는 곳이 녹아서 밑으로 가고 또 위에 게 녹아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거죠.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각 성마다 그건 소돔 땅이나 고무라 땅, 고무라 성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네,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 스핑크스, 네. 이 스핑크스가 여기서 녹아서 내리면은 이런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녹아서 내리고 그 이런 모습으로 된다. 그러니까 스핑크스나 피라밋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보다 더 여기가 앞선 문명이거든요. 여기에도 이미 있었다. 네. 거기 이렇게 이런 데 타보면은 아직 그 타지 않은 유황 돌이 나옵니다. 골프공 많았거든요. 이렇게 이런 파묻혀가지고 파묻혀가지고 아직 타지 않은 그런 유황볼, 골프볼 같은 유황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워보면 지금도 이렇게 잘 타요. 근데 이거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게 골프공 크기인데 유황이거든요. 설퍼볼인데 유황의 성분이 95에서 98%야. 보통 자연적으로 화산지대에서 발견되는 유황이 성분이 설퍼가 40에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95에서 98%. 그리고 결정 구조가 이건 롬빅 구조라고 보통 자연적으로다가 생산되는 유황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서 발견되는 유황은 모노클리닉이라고 이제 이거 구조가 다른 겁니다. 같은 유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황을 만들 때 어떤 온도에서 어떤 암정에서 만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롬빅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모노클리닉
결정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화산지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유황하고 전혀 다르다. 아까 그 흠정역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두께로부터 유황이 떨어졌다 그랬죠. 유황비가.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화산지대에서 나온 그런 유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때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를 멸하기 위해서 특별한 때 제조해가지고 내린 거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2,700, 3,300 거기 가보면 그 땅바닥에 이런 게 많아요.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런 세라믹 돌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 유황이 내리니까 여기서 펄펄 끓은 거죠. 끓은 흔적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끓었다가 굳어진 그런 흔적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끓어가지고 결정들이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세라믹 결정들이 성장한 거 요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 뭐 3,300도 뭐 이렇게 되면 다 녹거든요. 모래나 돌이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엎어버리니까 이런 가는 지층처럼 미세한 지층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여기가 동서가 있었는지 확인해주는 그 발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2016년에 나온 건데 그 우리가 이제 거기 가본 게 여기가 소돔인지 고모라인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멸망받은 그러니까 유황불이 비같이 내리면서 멸망받은 그 지역입니다. 그 한 지역을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이제 고고학팀 여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발굴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발굴이 됐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성애 커플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동성애 커플. 그러니까 남자를 학문 성교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정말 동성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에요. 보여주는 그러니까는 그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다. World's oldest homosexual couple. 자, 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또 로세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뭐 이런 말씀을 누가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게? 로세 때와 같으리니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건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항상 유대인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는 로세 때는 지금 저 보여준 것처럼 동성애가 그냥 동성애 문화가 왕성했던 그런 우상 문화. 그러니까 바벨론 우상 문화와 동성애 그 음란한 문화가 믹스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지배했던 그게 로세 때거든요. 근데 내가 나타났을 때 어디가 이런 로세 때와 같은 거예요? 어디가?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유대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땅이. 예.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은 항상 유대 땅에 초점을 두니까는 유대 민족하고 유대 민족 유대 땅에서 로세 때와 같이 그런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가 지배한다 하는 걸 미리 그 예언해 주신 겁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있어요. 텔아비브는 그 성경에 요빠라는 데거든요. 요빠 하면 무슨 일이 기억납니까? 요빠. 자주장사. 요빠에 뭐 다비다가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제 많은 그 지금 같으면은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을 많이 했던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죠. 예. 그 죽었었는데 그 살리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가서 살리던. 예. 그래서 그 요빠가 지금은 최대 그 도시죠. 산업 도시.
그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 그 지중해에 접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면 텔아비브의 여기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게이 퍼레이드를 3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서울에서 뭐 동생 축제 한다라면 반나절 하잖아요. 오후에 해가지고 오후에 끝나는데 여기는 3일 동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고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이걸 지원을 합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되라고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가보면.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3%도 안 돼요.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환란을 많이 겪었잖아요. 나치 시절에는 600만이 그 도깨스실에서 죽어갔고 그거보다도 더 큰 그 환란이 온다는 거거든요. 7년 환란 때. 지금 한 900만 살고 있는데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성애 축제하는 겁니다. 이게 해안가에서. 네. 그 세계 여러 나라에는 동성애자들이 여기 많이 모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고. 아이고. 네. 이 캐나다도 이 지금 저스틴 트루도라는 이 사람이 지금 수상이거든요. 대통령인가 수상인데 아버지가 원래 그 수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도 수상인데 이 친구가 저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걸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동성애 문화를. 그래가 동성애 축제에 이 수상이 총리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그 이끌고 있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보면 엄청난 가증한 일을 그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컨퍼런스를 가느라고 여기 가봤더니 미국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뭐 맥도날드 식사하고 나면 거지들 몇 명이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있고 그 앞에 공원에는 그냥 거의 거지들이 뭐 수십 개 텐트를 치고 있고 그 빈부격차가 엄청 심한 그리고 활력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더라고요.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여기가. 이게 캐나다 총리. 이게 나토의 그 대통령 부인들이 모이고 나서 기념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왜 한 남자가 있습니까? 이 남자가 부인이에요. 룩셈부르크 총리의 부인이야. 이게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뭐 이 사람이 누구예요? 프랑스 수상의 부인이죠. 이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 총리는 굉장히 젊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뭐 엄마 같습니다. 엄마 같. 이게 누구겠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히잡을 쓰고 썼으면 누구 같아요? 아랍 쪽. 네? 아랍 쪽에. 터키 대통령 터키. 부인이에요. 터키 대통령 부인.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가 실제 자기 부인이 동성애 남자라 그러면 넌 좀 이런 모임에서 빠져 뭐 이렇게 할 텐데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겠습니까 이런 거가. 2015년이니까 미국에서 이 오바마 우리나라 사람들 오바마가 뭐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보기엔 가장 사탄에 가까운 그런 짓을 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잘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은 보면은 전부 미국의 해가 되는 일만 많이 했습니다.
이 동성 결혼식을 그 대법원에서 허가가 나면서 이게 미국의 승리다. 이번 결정, 그 대법원 결정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 총장이죠. 이분이 한 일도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동성애 권장하는 일만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동성애 너희 나라 동성애 지지하면 유엔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고향 사람인데 진천 사람인데 저는 음성이고 충북 음성이고 여기 진천인데 뭐 거기 이분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정말 엉뚱한 짓만 하다 온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첫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면 좋겠다. 외국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하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첫 동성결혼 합법화.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뭐 남을 도와주는 그런 재단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겉으로는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보이는 행동을 보이게끔 했지만 이 사람 행동 뭡니까? 자기 그 비서 성추행하고 그것이 탄로나니까 가서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들 중에 이런 뭐 오바마, 반기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자고 하며 그게 바로 인권을 향상시킨 거다. 차별을 금지하는 거다. 그런 마스크를 쓰고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프란시스 교황 이 사람이 정말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말로다 여기 보세요. 만약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동성애자가 예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이 너는 동성애자이니 떠나가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애매한 말을 하면서 그래서 모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 밑에 왜 또 지역의 여러 주교들 회의가 있잖아요. 교황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걸 통과를 못 시켰어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종교들을 통합하려는 이게 그러니까 니무롯 같은 사람이에요. 그 교황이. 아마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교황 중에 천국에 있는 사람 거의 못 볼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황 오면 그냥 뭐 대단한 사람 온 것처럼 그냥 환영하고 뭐 절하고 엄청난 일 벌어지지만은 제가 보기엔 교황은 그 광명의 천수로 분장한 사탄이라고 보면 돼요. 예, 서울 퀴어 축제 제가 이거를 은퇴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2015년 뭐 이때 만들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그 박원순 시장일 때 약 3만 명의 동성애 축제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기 이렇게 있고. 네. 그러니까 축제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반, 이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반이 그거보다 더 많죠. 근데 미국에서 동성애 그 합법화가 발표되기 전에 여러 기독교 교파에서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동성애 결혼 이런 거를.
그래서 2015년 7월 1일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성공회 총회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허용을 압도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치면 목사들, 그러니까 노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허용을 찬성하는 게 129, 반대 26.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찬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법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없애고 대신 커플이라는 용어를 쓰자. 이 성공회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단, 그리스도 연합교회, 미국 감리교회, 그리고 루터란, 그 루터교회, 여기에서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자를 한테 목사 안수로 허용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동성 게이 커플들이 여성 목사가 주례하는 그 대법원 그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후에 18년간 공고한 게이 커플이 결혼식을 여성 목사가 주례하는 그 장면을 찍은 겁니다. 미국 장로교단, 우리나라한테 100여 년 전에 그 선교를 한 그런 장로교단이죠. 이런 장로교단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가서 선교사가 될까 이러한 일 많이 했었죠. 그때는 그런 교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부터 이 장로교단 회의를 하면은 주 이슈가 동성애에 관련된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회의를 하면은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견할까, 어느 교회를 도울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없어지고 지난 한 4, 50년 동안 주 이슈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건지, 동성애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할 것인지, 동성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2011년 5월 11일 동성 연애자, 게이 및 레즈비언에 대한 목사 안수를 각 노예별로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낙태를 인정을 했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부정을 합니다. 그 칼빈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2015년에 3월 17일, 그러니까 미국 그 오바마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하기 전에 이미 미국 장로교단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한다는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의를 바꿨어요.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 장로교단 이런 데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질문을 합니다. 너 동성 결혼 인정하냐? 인정 안 한다라면 목사 안수 안 해요.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목사들 중에 이 교단을 탈퇴한 목사들도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럼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경고를 하냐? 레위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 아까 그 소돔 땅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이런 동성애 행위를 하면은 그건 가증한 일이니까는 반드시 죽여라.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 우상 숭배한 자나 남색하는 자도 동성애하는 거예요. 남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로 훼손한다. 동성결혼은 하나님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가 한 몸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동성결혼은 창조주가 세운 결혼 정의,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게 결혼 정의인데 그 결혼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동성애 동성결혼 만약에 되면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이 동성애 행위는 우리 몸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말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동성애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 동성애 행위가 이건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이걸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까지. 이유진 학생 이거 요새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거? 학교를 안 다녀서 잘 모르지. 네. 중학교만 가도 지금 이런 거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교조 이런 거기가 판치는 이런 학교는 이런 거 많이 해요. 도시마다 도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도시에 따라서 어느 도시는 동성애 이런 걸 자연스러운 거로 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주 정말 악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런데 그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서는 그걸 이제 반대하는 게 심하니까 그걸 통과를 못 시키고, 어떤 도시는 또 통과시키고, 어떤 도는 통과시키고, 어떤 도는 통과 안 시키고. 우리 아까 레위기에서 동성애 행위는 가증한 일이고 그런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한 성경을 불법의 책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은 성경을 불법의 책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가르치거나 소지하면 불법자가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은 성경을 불법의 책으로다가 인정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아까 뭐 미국 장로교회, 감리교회, 루터란, 성공회 이런 뜻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지금 이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뭐냐면 휴거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날. 또 어떤 동성애자가 그 성경책을 인쇄하는 회사가 존 더반하고 토마스 넬슨사거든요. 그 성경 출판사를 상대로 7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국에서. 이들 출판사가 발간한 성경에 동성애를 죄로 언급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좌절감을 가져와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만든 출판사를 상대로 7천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부결됐어요. 요새 이제 그때 오바마가 오바마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트럼프. 트럼프죠. 네. 네, 트럼프는 뭐 이혼은 하고 뭐 그랬지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 쪽의 대법원 판사들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동성애 이런 거를 아마 그 대법원 판사들은 반대쪽으로 다 할 거예요. 반대. 예, 이 캐나다 모든 학교가 준수할 성교육 시행령 통과, 이거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학년,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뭘 합니까? 성빈 명칭을 그림으로 배운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동성결혼 정상이며 성정체성, 남성 혹은 여성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70%, 남자가 30%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지만은 진짜는 나는 여성이 70%, 남성이 30%야. 그래서
이 저 성이 80개 정도로 다 이렇게 분화됐다 그래요. 영국에서는. 6학년 자유행위를 배운다. 7학년 학문성교와 국왕성교를 배운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래서 진화론과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고, 그분이 만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가 계시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옛날 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사람들, 뭐 고려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만물의 질서 있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여러 동물들 아름다움과 뭐 질서와 이렇게 다양함 이런 거를 보고, 아, 이런 걸 만드신 분이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해놨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무신론 또 진화론 여기에 빠지게 되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그 마음속을 지배해가지고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동성애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여기서 더 나쁜 쪽으로 나간 게 동성애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뭐 그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거 여러 개에다가 이건 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성적 지향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동성애를 차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서 성적 지향 이런 단어를 하나 집어넣고 이걸 그냥 통과시키면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 시청 의원들이 통과시키면은 그 도시나 그 나라는 동성애를 차별할 수 없게 돼. 차별할 수 없으니까 동성애를 자연적인 거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로 교육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캐나다 같이. 그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라는 이런 차별금지법 헌장이 이겁니다.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가지고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통과되면은 동성애를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 진화론 우상입술관 연구가 어떻게 변했나? 예, 2018년 런던에서 벌린 그 동성애 축제 모습이고, 영국은 그 훌륭한 그러니까 흠정역이라는 정말 독보적인 그런 정확한 성경을,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됐거든.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될 때 그 기본이 됐던 그 성경이 그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국 장로교를 만든 낙스라는 존 낙스, 그리고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그리고 미국을 변화시킨 그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인도 중국을 가서 선교했던 그 최초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했지만은 그 여기 진화론이 서서히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거 다 배웠었죠. 제임스 허튼 Theory of Earth라는 책을 적고 동일 과정서를 주장해서 지구의 나이가 수백만 년 됐다.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해 가지고 성경에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인 것을 의심하게 하고, 또 라일이 지질학의 원리를 책을 썼는데 여기서 지질 주상도가 처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노아 홍수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다인이 종의기원 진화론을 발표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래서 영국이 지금 1859년도에 다인의 진화론이 나오고, 요 진화론이 나오고 약 100년도 안 돼 가지고
이게 이제 100주년 기념, 진화론 100주년 기념 그 컨퍼런스 책 그 서문에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의 진화론이라는 것을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경이라는 서라는 칭호를 영국 여왕이 부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진화는 증명되지 않았고 증명할 수도 없다. 증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이거 외에는 다른 서택이 창조주의한 특별한 창조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인데 이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론과 무신론자가 되면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면 그다음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여기서 더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게 동성애다. 아까 그 로마서 1장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예, 그래서 영국에서 진화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니까는 교회에서 젊은이들로부터 이렇게 쭉 빠져나가서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텅 비게 되죠. 이 큰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는 이것을 뭐 여행사나 최근에는 이거를 전부 그 이슬람. 이슬람에서 이것을 구입을 합니다. 이슬람 석유 이슬람은 사우디나 이런 데서 그 막대하게 돈으로 지원을 해요.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조셉 판이라는 목사님이 뉴 라이프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서유럽의 기독교가 파괴된 것은 진화론과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설적인 이야기다. 2005년도에 런던 주에 그 세계적인 동물원 런던에 왜 그 진화된 가장 고등 동물인 사람이 없냐 그래가지고 사람 코너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진화론의 아주 그 어떻게 앞잡이로 볼 수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모금해서 영국 20여 개 도시에 이거 버스입니다. 버스에다가 이러한 이제 광고판을 설치를 했어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내 인생을 즐겨라.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을 즐겨라. 이런 무신론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무신론 사회가 되고 무신론 쪽으로 가는 거죠. 요거는 뭐 중간에 하나 지금 집어넣는데 처음엔 동성애를 유전인자적으로 유전적인 거로 생각해가지고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2000년 이후에 이제 이것에서 많은 연구 논문이 나와가지고 다 번복이 됐습니다. 동성애의 선천적인 그런 동성애를 나타내는 유전인자는 없다. 이건 유전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계가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나오면 더 경계하고 믿지 않으려는 풍토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후천적인 거지 선천적인 게 아니다. 그 영국에서 1967년도에 동성애를 더 이상 범죄로 여기지 않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예, 동성애를 더 이상 범죄로 여기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게 더 발전하면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허용하라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애썼잖아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라. 요새 국회의원들이 이거 허용하라고 지금 막 야단들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커플이 그 입양 허가를 할 수 있다. 동성애 커플이 아이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가족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돼. 이거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해도 남자 대 남자 혹은 여자 대 여자 남자 여자 동거만 해도 가정으로 인정을 하고 가정한테 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니 여러 가지 보조금이니 이런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또 입양아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2010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
미국보다 한 2년 정도 앞서가지고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통과되니까 영국 정부는 기독인들이 사회를 기독교 세관으로 오염시키고 고통을 준다고 경고를 했고, 그래서 영국은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면 체포가 돼요. 그 예로다가 영국의 한 기독교 입양단체가 동성애 커플에게 아기를 입양해 주지 않는 이유로 이 입양단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문을 닫게 했고, 입양할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권리를 가르쳐주는 것을 거부한 입양 희망 부모는 양부모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울 수 없다. 동성 결혼한 동료로부터 질문을 받은 교사가 이 교사는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동성 결혼이 옳지 않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권남용으로 교사직을 잘렸습니다. 직장에서. 영국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오염시키고 고통을 준다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 현대 영국에서는 노방 전도자를 체포했다. 이 캐나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사람인데 그 게이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그곳에서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팜플렛을 돌리다가 2년간 감옥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드라이버, 버스 드라이버가 혐오죄로 체포되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동성애가 그 에이즈 같은 질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너희들 동성애자라고 하고 회개하면은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혐오죄로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여러 가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은 우리의 처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진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 뭐 복 받고 부자 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뭐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뭐 인류 딱 가고 이런 거 주장하면은 실제 비성경적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면 요새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니까는 목사님 이렇게 바른 말씀을 하기가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바르게 봐야 됩니다. 신학교회하고 구약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예, 영국에서 보면은 원래 1987년만 해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이 11%밖에 안 됐어요. 그랬다가 18세 그 동성 파트너를 허락하는 연령이 18세까지 낮춰지는 그러한 것이 통과되고 나서는 이만큼 오르게 됩니다. 여기가 20%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 동성 결혼을 그러니까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을 16살로 여기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이런 것이 통과되고 나서는 거의 30% 이렇게 올라가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러니까 영국 국민 중에 30%가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여기는 11%였다가. 그래서 이러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그 규정이나 법률들이 통과되면은 이게 그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지지율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갑니다. 2016년에 64%가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죄로 다 인식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63%가 이제 지지하니까는. 근데 동성애자들이 몇 %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2%도 안 됩니다. 2%. 미국도 마찬가지. 1.5%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5%가 나머지 98.5%한테 동성애를 이걸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해라. 이게 이제 차별금지 그거거든요. 예, 영국에서 이렇게 며칠 전에 나왔죠. 영국 무슨 항공사에서 남자 그 근무하는 사람, 남자 항공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도 치마를 입어도 된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며칠,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인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영국 학생들이 치마도 입고 다니는 이런 거. 예. 그래서 교회가 몰락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진화론 이런 걸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이슬람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네. 지금 터키 지역이잖아요. 네. 터키 지역.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전부 터키 동부 쪽에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지금은 다 이슬람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3,500개 큰 교회들이 전부 모스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기독교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알라 신께 예배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 시장이 이슬람 사람이 시장이 됐어요. 영국. 이 사람이 시장 되니까는 알라 신께 찬양하라라는 이런 문구를 한 선적구를 한 버스들이 런던 시내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리 투 알라. 이게 글로리 투 알라예요. 알라에게 영광을. 이렇게. 근데 이런 거가 지나도 영국 사람이 백인 사람들이 항의를 안 해요. 야,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알라 신께 영광을 이런 버스가 다니냐, 항의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에 뭐가 바른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라나 예수님이나 뭐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라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알라는 삼일체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체가 있다는 게 삼일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을 하고 아들과 성령, 성령과 또 성부 하나님 서로 존귀 여기고 존경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이런 피조물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분이에요.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라는 이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는 뭐 정이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무자비하죠. 여기 그러니까 알라 이슬람 그 경전에 보면은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살해하라. 그들의 목을 치고 손가락을 자르라. 이게 그 이슬람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3번 이슬람교를 전도해가지고 안 믿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 바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을 치고 손가락을 자라. 이렇게 해야지 이슬람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야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너희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과 싸우라. 이게 꾸란 이슬람 경전 9장 12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를 7년 환란 중에 예수를 증언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크리스찬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그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례관할 때 이렇게 크리스찬의 목을 베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목 베는 게 목은 아무나 못 베죠. 그런 경험이 있는 종파가 어디야?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20년만 지나가면 이슬람 저기 그 영역이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럽 인구의 거의 6천만 명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여기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목이 벼졌어요. 목이 벼져 있는 사진도 나오는데 그건 여기 안 실었습니다. 이거 다음에. 예. 예, 최근 런던 시청에 등록하는 신생아 이름 중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뭐냐? 기독교가 지배하는 영국이었을 때는 요한, 존, 탐, 토마스, 바울, 폴, 메리 이런 게 제일 인기 있는 이름이었었죠. 지금은 무하마드라는 겁니다. 무하마드라는 이름이 가장 빈번하게 등록되는 신생아 이름으로 등록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과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롯이 그 소돔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성문 밖에 이렇게 있다가 저 먼 데서 오는 두 남자, 두 천사를 보고 가서 절하고 그 사람들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잖아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롯의 이러한 그 심령 상태예요. 지금 하도 그 도시마다 또 도마다 무슨 조례를 만들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교육시키는 그런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교수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뭐 카톡방에 가면 거기 몇백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도에서 정보를 어떻게 잘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 도에서 며칠 날 이런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는 그런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걸 통과시키려 하니까 그걸 반대해야 된다. 거기 뭐 시의원이 누구냐, 그 시의원이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반대하는 거에 이제 지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그런 걸 통과를 억제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가슴 아파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 이것 때문에 매일 뭐 내 카톡방에 어느도 무슨 군 뭐 그 의회에서 이런 걸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걸 반대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쪽 쪽에 목사들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이래서 그 목사님들이 다니는 교인들 중에 그 시의원이 있으려면은 반대표를 던지게 하고 이래서 간신히 이거 막아놓고 이랬는데 이게 자꾸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 한국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그 많이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안드레 윌리엄스라는 영국 기독교인이면서 변호사죠. 영국 교회는 동성애로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너무 조용히 침묵했다. 그러니까 뭐 국회나 뭐 시의회에서 이런 동성애법 차별, 동성애 결혼법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거가 통과되는 것도 그냥 관심 안 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예수도 진리도 빼앗긴 나라가 되었다. 교회는 진리를 왜 예수를 왜 외쳐야 한다. 이를 파괴하려고 할 때 단호히 대항해야 한다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너희들도 영국같이 거리에서 예수님 전도 못하는 나라가 된다. 엄청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인근의 고대 가나안 도시들이 모두 대로 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고고학적인 이런 증거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인근의 가나안 고대 도시들은 보기만 선택적으로 비같이 내리는 유황과 불로 녹아 엎어졌다. 유황불로 녹은 소돔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려고 현재까지 보존되었다. 지금도 가보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떼어내고 분리하고 시작된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을 분리해내고 그다음에 심판이 내려졌다. 물론 진화론을 받아들인 영국은 동성애 선진국으로 발전하여 결국 이슬람들에게 득세한 나라가 되었다. 동성결혼 합법화면 차별금지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사는 겁니다. 아멘.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